여러분, 일반적으로 세상의 종교는요,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몇 가지 조건들을 제시합니다. 이것은 이렇게 하라, 저것은 하지 말라 하는 그러한 조건들을 내세웁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십자가에서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우리가 삶 가운데서 주님,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하고 물으면요, 열이면 10번 대답은 한 가지입니다.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니 너희가 할 것이 없으니까 믿고 의지하라. 믿고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2014년 한 해를 시작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 소망함과 또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있으실 거예요. 이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성령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음성을 듣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한 해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믿고 감사합시다. 뭘 믿고 감사해야 합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의 삶의 앞길을 이미 아시고 섭리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는 겁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분들은 이 한 해에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런 은혜를,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1947년 5월 이스라엘의 쿰란이라고 하는 산악지대에서 베두인족 양치기 소년이 한 절벽에 위치한 동굴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그 동굴은 상당히 깊은 동굴인 듯 해서 이 양치기 소년이 그 동굴에 들어가기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주변에 있는 돌 하나를 들어서 그 동굴의 깊이를 측정하려고 돌을 던졌습니다. 그랬는데 던지고 잠깐 있으니까 쨍그랑 하면서 소리가 밖으로 들려오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깜짝 놀라면서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이상해서, 그리고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이게 그렇게 깊지는 않겠구나 해서 조심스럽게 들어가 보았더랍니다. 그랬더니 그 굴 안에는 큼직한 항아리가 10개가 있었는데 그 속에 양피지에 글이 쓰인 두루마리들이 수북하게 담겨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 유명한 사해사본의 첫 발견입니다. 우리가 있는 성경이 원본이 존재하지 않아요. 이미 원본에서 전해 내려오는 것을 기록한 사본들을 통하여 고증되어져서 또 이렇게 만들어진, 완성되어진 것이 이 성경입니다. 대부분의 사본은 9세기, 11세기의 사본들이 참고로 되어졌는데, 이 사해사본은요 2세기경 사본으로서 현재 존재하는 가장 오래된 그런 사본으로 이렇게 고증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후에 고고학자들은 그 근방의 자연동굴을 더 이렇게 탐사해서 히브리어와 아람어 등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양피지와 파피루스, 그 두루마리들을 찾아가지고 보니까 거기에 약 한 850여 개의 두루마리를 발굴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루마리를 처음 발견했던 소년은요, 그것을 골동품 상에 한 개당 10불씩 받고 팔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양을 치던 소년이 10불씩 받으면서 행제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요, 히브리 대학교에서
이 보물을 그 골동품 상으로부터 다시 사는데 한 개당 얼마 준지 아십니까? 25만 불씩 주고 사게 되었다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 항아리는 값싼 톡이었지만 그 안에 보물이 담겨 있었기에 엄청난 가치를 지불하고 사야 했다 하는 것입니다. 참 우리는 이 짧은 이야기 속에서 가치를 알지 못하는 자와 가치를 아는 자의 차이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저는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간의 존재가 무엇인지, 그 인간의 존재의 가치는 무엇으로 규정되어지는지를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질그릇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인간의 존재의 그 연약함을 질그릇에 비유해서 말씀하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질그릇이 어떤 그릇입니까? 질그릇이라는 것은 진흙으로 빚어진 값싼 그릇이지요.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그릇이에요. 질그릇은 진흙으로 빚어 유약을 바르지 않은 채로 구운 그릇이 질그릇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질그릇의 특색은요, 모양이 참 소박합니다. 꾸밈이 많지 않아요. 소박해. 또 그런가 하면 작은 충격에도 잘 부셔집니다. 사도 바울이 인간을 질그릇에 비유해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인간은 질그릇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 그만큼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부딪히면 상처나고 깨지고 넘어지면서 부서지는 연약한 존재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을 질그릇이다 표현도 하시고요, 또 상한 갈대다 그렇게 표현도 하십니다. 연약한 인간, 그 인간의 존재를 설명하는 거죠. 그런데 아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연약한 존재인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오늘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에는 그런 질그릇같이 연약한 자들을 들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어떻게 펼쳐가고 있었는가, 펼치셨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뿐입니까?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질그릇같이 연약한 존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도 계속하고 하기를 원하고 계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질그릇만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7절에 보면 질그릇은 질그릇이되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보배를 담은 질그릇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보배를 담은 질그릇. 그러면 질그릇 속에 담긴 보배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보배는 무엇이란 말입니까?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요, 골로새서 2장 3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베드로는요, 베드로전서 2장 7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 성도에게 보배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보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냐? 내가 질그릇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신앙은 시작되는 겁니다. 나는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인 질그릇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걸 인정하고 출발해야 신앙의 제대로 출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 질그릇됨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가 무엇을 좀 안다고, 내가 무엇을 가졌다고, 내가 무엇을 좀 했다고, 그것이 마치 자기에게서 비롯된 것인 것처럼
주장하는 거거든요.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는, 쉽게 깨어질 수 있는 존재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질그릇처럼 보잘것없는 자신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삶에 담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렇게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다름질을 했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 다름질한 바울의 고백이요, 오늘 본문 뒤에 있는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그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질그릇이되 보배가 없는 자들은요, 무명함, 죽은 자, 징계받은 자, 근심하는 자, 가난한 자, 아무것도 없는 자, 그렇게 살고 끝날 거예요. 근데 그 질그릇 속에 보배가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삶의 정황과 상황 속에서도, 사건 속에서도 반전의 역사를 일으키는 삶을 살았다고 바울은 간증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처럼 자신만만하게 살아갈 수 있던 이유는 단 한 가지. 그것은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울의 삶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4년 한 해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삶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부터 200년 전 영국 런던 거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추운 겨울날 한 불쌍한 젊은이가 지나가는 사람들로부터 동전 한 푼을 얻으려고 낡은 바이올린을 열심히 켜고 있습니다. 그러나 젊은이의 그 신통치 않은 바이올린 연주 솜씨에 행인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무관심 속에 지나가는 거예요. 젊은이에게 동전을 던져주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젊은이 앞을 지나가던 한 사람이 서서 젊은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게 젊은이, 그 바이올린 내게 잠시 빌려줄 수 있겠나? 젊은이가 그 요구하는 사람에게 빌려준 거예요. 그랬더니 그 낡은 그 바이올린을 들고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같은 바이올린인데 젊은이가 연주할 때하고는 완전히 다른 소리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찌나 아름다운 선율이 흘러나오는지 지나가는 사람마다 발걸음을 멈추고 그 연주에 감동을 받아서 그 아름다운 선율 속에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동전을 꺼내서 그 앞에 던져놓는 거예요. 이 여행객의 바이올린 솜씨, 추운 날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돼요. 그래서 교통이 체증되어질 정도로 교통경찰까지 파송해서 이렇게 파견해서 정리하게 했답니다. 근데 교통정리하러 나온 교통경찰까지도 그 아름다운 선율에 흠뻑 젖어드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 당시 가장 유명한 영국의 바이올리니스트인 니콜로 파가가니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같은 바이올린인데 누가 잡느냐에 따라 소리가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질그릇이라도 우리의 인생도 동일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손에 잡히는 순간부터 우리는 보배를 담은 그릇이 되어서 인생의 가치가 달라지고요, 존재의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존재의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속에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을 때 우리는 정말 이 땅에서
다른 여타의 질그릇들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지요. 보배를 담은 질그릇, 그래서 그 질그릇, 보배를 담은 질그릇의 삶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이 담겨져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우리 속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에 우리의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귀한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발휘하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 것을 또한 기대하신다 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이 한 해를 살아가야 하겠다는 거예요. 이 아침에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질그릇이다. 인정하십시다. 그리고 내 안에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가? 내 삶의 중심에 그리스도, 내 생각의 중심에, 내 행동에 항상 그리스도가 있는가? 먼저 질문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사는 삶, 그 삶의 구체성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들의 삶의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이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먼저는요, 우리 속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사는 사람들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우겨싸임을 당한다, 쌈을 당한다 하는 이 말은요, 원어는 들리보메노이라는 말인데, 이건 뭐냐면 포도주를 만들 때 포도주를 짜기 위해서 포도를 짓밟을 때 쓰는 말이에요. 요즘 포도주는 기계화돼서 이렇게 포도를 수확에다가 넣어놓으면 기계가 다 돌려서 이 포도를 깨고 해서 하죠. 전통적인 방법은 그렇지 않잖아요. 따다가 그 틀 안에 넣고 사람들이 바지를 걷고 올라가서 발로 밟는 거죠. 짓밟는 겁니다. 진이기는 그때 쓰는 말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기름을 짤 때 깻목이 되도록 진이겨 누르는 상태,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인생의 무거운 짐이 나를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좌우 앞뒤가 꽉 막혀서 정말 우겨 쌓임을 당해서 어찌할 바를 몰라야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강력한 사건은 출애굽의 사건이거든요. 애굽의 노예로 자유함이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서요,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것은 우리 구원에 대한 그림자이기도 했죠.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하나님의 약속을 땅에 전진해 나갑니다. 그럼 가는 여정 중에 가라 했던 바로가 다시 마병을 동원해서 쫓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놓여 있어요. 좌우에는 거칠은 사막, 앞뒤 좌우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저들을 둘러싸는 그런 삶의 정황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받는 그런 상황에 처했어요. 그때 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거기서 깨달아야 돼요. 우왕좌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다시 돌아가자고 하는 그들을 향하여, 그 백성들을 향하여 지도자인 모세는 저들을 향하여 두려워 말라, 오늘 너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라, 그렇게 선언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보배를 담고 삶을 살아가는 질그릇인 우리에게도요,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라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쌓이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싸우려고 하다가는요, 우리의 질그릇이 여지없이 깨어지고 말 거예요.
그런 사망으로 쌓임을 당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돼요. 그럼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 계심을 믿으십시오. 신뢰하십시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그 환경보다, 그 사건보다 더 크신 분이세요.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 세상보다 더 크신 분이세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4절에서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초라하고 보잘것없어도요 우리 안에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예수님을 모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2013년 한 해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우겨싸는 세상의 모든 환경을 승리하는 그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속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사는 사람들은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8절 중반절이죠. 여기 답답한 일이라는 건요 꽉 막혀 길이 없음을 말하는 거예요. 극심한 불안을 의미하기도 하고 안절부절을 못하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답답한 일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사노라면 이런 답답한 일들을 만날 때가 있지요.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고 주님을 잘 섬기고 주일 성수도 하고 11조 생활도 잘하는데 고난당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좀 답답해요. 하나님 주무십니까? 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살아 계신 건가요? 나와 함께 하시는 건가요? 하면서 답답해요. 정직하게 살았는데 억울한 일을 겪기도 하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습니다. 기도했는데 응답이 더뎌요. 기도했는데 떡을 달라고 했는데 돌이, 생선을 달라고 했는데 뱀이 주어지는 것 같아서 답답해할 때가 있을 거예요. 아무리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끝이 보이지 않는 문제들로 인해서 답답하지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답답하게 하는 요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과 다른 건 뭐예요? 저들은 낙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보배를 담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는다. 낙심하지 아니하며 왜요? 소망이 있다. 낙심한다는 것은 희망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에겐 소망이 있어요.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 환경을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건을 이해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내가 당한 그 삶의 현실들을 바라보십시오. 거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보배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위로하시고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소망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속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사는 사람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9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 믿는다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박해를 감수했어야 해요. 때로는 생명의 위협 당했어야 했습니다. 여기 거꾸러뜨림이라는 건 죽임을 당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러한 박해 속에서도, 이러한 위협 속에서도 버림을 당하지 않고 또 망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한 가지,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담은 질그릇이기에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버릴지 모르고 나 이제 망했다고 선언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버림당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부여잡고 의지하십시오. 그럴 때 이 삶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초대교회 한 성도가 토굴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발견이 되어서 체포당했습니다.
당시 로마 지배하에 있었는데 나중에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했지만 그 전에는 이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 엄청나게 박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숨어서 신앙생활하는 이 사람을 붙들어냈어요. 그리고 황제 앞에 서서 최후신문을 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포기하라. 그러면 내가 용서하고 살려주겠다. 그러나 그는 황제를 향하여 대답합니다. 저는 결단코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믿는 그리스도를 배신하고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단호하게 거절하지요. 그러자 황제가 분노해서 신하에게 명령합니다. 야, 저 놈을 극악무도한 죄인들이 있는 방에다 집어넣어라. 그러니까 신하가 깜짝 놀라서 폐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인들이 있는 방에 가두어두면 그 감방 안에서도 죄수들을 전도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쟁이 만듭니다. 그러니까 안 됩니다. 그래? 그러면 굶겨라. 신하가 또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쟁이는 굶기면요 금식하며 기도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자 황제가 그러면 당장 목을 쳐라. 그랬더니 신하가 또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쟁이들에게 제일 큰 영광은 순교이기 때문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교부 크리소스톰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핍박이나 고난에도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위로와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2014년 시작하여 지금 삶에 여러 가지 계획들을 갖고 나가시는 여러분, 이 한 해에요 그리스도를 담은 보배를 담은 질그릇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이 한 해에도 우리 안에 우리를 우겨 싸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답답한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박해하고 거꾸러뜨리려고 하는 그런 현실들이 우리 앞에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을 것입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요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을 것이에요. 왜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한 해 철저하게 나의 질그릇됨을 인정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 계심을 통하여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속에 보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질그릇만의 삶이 되지 마십시오. 질그릇만의 삶은 보잘것없는 삶이에요. 보물을 담은 질그릇처럼 그리스도를 담고 사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항상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분명한 그리스도인, 그래서 삶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생각과 모든 행동의 영역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으므로 그리스도로 살고 그리스도로 죽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오늘 10절 11절에 보세요. 주제는 거기 있습니다. 예수 생명입니다. 현재도 예수 생명이고 미래도 예수 생명이에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흐르고 있는가? 이것이 이 한 해의 승리의 키입니다. 우리 모두가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넘치는 그런 복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질그릇같이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그 존귀하심을 품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안에 보배를 담은 질그릇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의지하며 믿음의 삶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약속하신 그런 삶의 구체적인 모습의 삶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